all the time. 우리 2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려울 텐데 좀 애우고 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에는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네? 힘드시죠? 이게 페이지만 펴면은 진노, 심판, 불의, 악독 이렇게. 근데 오늘도 죄송한데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까지만 잘 들으시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아주 은혜로운 강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잘 들으시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밤이 깊어야지 그 새벽에 이어명이 박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이 시간 깊이 참 하나님 앞에 저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모습을 제가 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민이라 자부하는 유대인 또한 똑같은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결론적으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옆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유대인의 죄 2장 17절부터 3장 2절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를 영문으로 보면은 If you call yourself a Jew, if you rely on the law and boast in Go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만약 내가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율법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란 율법을 근거로 한 종교성을 가진 집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직업적인 종교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칭 신자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여서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신자다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안심하고 그 안에서 살듯이 그 안에서 안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삶의 지침서로 삼고 이를 붙들고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암송한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이는 실로 큰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절, 20절에는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이들의 자부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을 인도하는 자, 그리고 어둠 속의 빛,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 또 어린아이의 선생,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1절, 22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신은 자신도 이렇게 행하면서 남들도 진리의 길로 인도했으면 좋았으련만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매의 눈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다닙니다. 안 보고 다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다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그래 관찰하고 아주 예민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저랑 좀 대화 좀 하실까요? 하면은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교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두꺼운 율법책을 거룩하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곳에서는 자신들도 몰래 죄를 즐기고 다녔습니다. 은밀하게 정욕을 즐기고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물건 중에서 금과 같은 보석을 취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유익을 취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자라서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거기는 이제 많은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대인을 많이 접하는 한 크리스찬께서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생각과 달리 유대인들이 많은 죄를 짓고 다니고 산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율법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대외적으로 눈에 띄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자녀들의 성인식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가리는 거. 이것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좀 죄를 짓다가도 그것은 엄격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로 좀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분이 말하기는 근래 근대 우리 심리학이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누구죠? 프로이트. 프로이트도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묘하게도 유태인 사이에 제일 정신병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지키지는 못하고 하니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런 유선적인 이중적인 생활은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로 인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보통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자기끼리 죄를 범하면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자를 보고 있다 신자가 죄를 범하는 걸 보면은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래? 저런 사람이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하며 욕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또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할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들어도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난 지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를 몸에 새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겠다고 할례를 몸에 새기고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할례자라도 그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그야말로 진정한 할례자라고 말합니다. 27절, 29절을 보십시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데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파트 하나님은 참되시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문제를 조목조목 말하자 바울을 비난하고 당연히 항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3장 1절에서 8절까지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바 특권이 범사에 많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맡았다는 것은 선임하여 맡긴 것을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질문은 유대인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만민 구원을 약속하시고 유대인에게 그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접해야 하는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맡은 주체가 되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만민 구속 역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때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사 할지라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시고 하나가 거짓일 때에 이래하시니라 너와 같으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짓되어서 이보다 더 큰 은혜도 배반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배반에도 포기치 않으시고 또 절망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좀 회개합니다. 바울의 주장대로 우리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였으니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닌가?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 구속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은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은 자신의 죄와 불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지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다시 처음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1장 18절 보면은 구체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godlessness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unrighteousness,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godlessness가 되고 unrighteousness 된 것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없이하고자 몰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반역이라고 그럽니다. 그 반역죄는 어느 나라에서든 뭐죠? 사형입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대신에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정욕과 성적 타락과 동성애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변화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부류의 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런 죄를 아주 드러나게 짓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가 드러난 자들입니다. 주로 뉴스에 나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자들입니다. 교도소에 주로 이런 자들이 가 있습니다. 둘째 부류는 이런 죄인들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판단하는 이유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죄인들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이런 자들과 질적으로 다르다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나는 웬만큼 막 가는 사람들하고 다르고 하나님께서 저들은 진노와 심판으로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나는 예외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심판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심판받을 만한 짓을 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는 더한 부류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들과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니시겠고 조금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세 번째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다른 부류다. 제 사의 원소다. 저는 과거에 두 번째 부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요즘은 좀 세 번째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좀 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은 두 번째 부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미리 삼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나타나는 그날에 그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첫 번째 부류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책망을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 머리 위에 진노를 쌓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오히려 더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우리가 배운 대로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1일째가 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할례는 행한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치고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받은 민족의 이론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죄인들을 향해 나타나는 진노와 심판은 우리 말고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지, 우리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비껴나 있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과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는 지난 4,000년간 유대인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잠깐 제외하면은 유대인들은 참으로 보잘것없이 살았습니다. 항상 다른 나라의 민족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 2000년간은 나라가 없이 방황하다가 겨우 60년 전에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유대인으로 그토록 살게 해준 것은 바로 두 가지, 율법과 할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그들은 죽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자존심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이 두 가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받았으나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할례도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무할례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에서 유대인의 면전에서 이 두 가지를 부인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걸 이렇게 증언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런 각오를 하고 이렇게 간곡히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죄되어 있다, 이런 헛된 믿음이 있는 한은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로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나가는 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깨달을 때입니다.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무관한 자들입니까?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즉 모든 인류를 놓고 최종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3,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온 세상,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고 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네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나으냐?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나으냐?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그 밑바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죄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언하였습니까?
이 선언은 누구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죄는 단수입니다. 죄를 복수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범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단수로 쓸 때는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의 세력하에 있고 죄의 지배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인간은 이처럼 죄에게 사로잡혀서 있는 것입니다. 흑인 영화를 보니까 과거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가 주인의 그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을 가면은 주인은 노예 사냥꾼을 고용을 해서 끝까지 그 노예를 다시 추격해서 잡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무서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사회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나의 잠재의식까지 지배하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일도 없다고 그러죠.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일이 없는 게 not even one.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나는 빼고 다 죄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것은 그 의를 사람 앞에서 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착각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법정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입니다. 칼빈은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자가 하늘 심판자가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심판자를 우리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마음에 그려야 한다. 그의 광채는 별도 빛을 잃고 그의 힘은 산을 녹이며 그의 진노는 땅을 떨게 만든다. 그의 의는 천사들도 감당할 수 없으며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진데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사람의 행위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판대에 앉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의 보좌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고 또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며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의를 갈망하는 것이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육신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육신의 정욕만을 탐닉할 뿐입니다. 이처럼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13, 14, 15절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쌓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 혀, 입술, 입, 발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특성이 첫 번째가 바로 입의 타락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동 지방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을 덮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산에 구멍을 뚫고 그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 돌을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그 썩는 악취 냄새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죄로 인한 더러움이 목구멍을 통해서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처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입술은 자신의 온몸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뱀이 독을 이렇게 묻혀서 어떤 짐승을 죽이듯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요즘 그 SNS 그 댓글 그걸 보면은 그 말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3, 2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은 악한 일에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군뱅이보다 느리게 가고 죄짓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토끼같이 달려갑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한 내면의 악취와 그 악함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소망은 어떠합니까? 16절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 80평 평생을 고생해서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파멸이라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각자의 죄값을 지불해야 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평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만 끝이 보이지 않은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이런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만큼 더 무서운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텐데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렇게 부패해졌고 무능하게 죄로 인해서 무능하게 된 인생들이 그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온전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구원의 방패도 아니고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서 포성당한 채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상도 아닙니다. 저의 주장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철학도와 주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이를 인정하고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아직도 내 안에 나라는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가 선해지려고 하는 것까지 죄라고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로우면 의로우려고 할 수, 내 힘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고 내 힘으로 의로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을 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고 그 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포기하고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다가옵니다. 이때 비로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부패한 존재요, 또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한 구석에, 저 구석지에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아마도 과거 내가 조금 괜찮은 데가 있어서 아닌가. 내가 어려서부터 좀 영적인 데가 있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쁜 짓 안 하고 좀 선하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뱀이 또아리를 들듯이, 그게 이제 평소에는 잘 안 보였는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게 쩍구석지 있는데 이렇게 말씀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어디 찾을 때 핸드폰 켜서 이렇게 빛 켜서 보이듯이. 그리고 또 저의 마음에는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좀 보탬이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봐서 나중에 그 심판대에서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그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인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교만이요, 착각이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질적으로는 정말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요, 제 안에는 아무런 선한 능력이 없는 자요, 제 아래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었던 자임을 다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마음에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불쌍해서, 전라도 말은 이걸 짠해서라고 그럽니다.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불쌍해서.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와 자비, 그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나고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쓸모없는 자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자 방향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제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서 말씀도 좀 알게 되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게 되니까 제 마음에는 이제 나 혼자서도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제가 아무리 말씀을 알다손 치더라도 또 앞으로도 또 더 이상 더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저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떠나면은 순식간에 제 아래 팔려가는 비참한 존재, 그 마른 나무, 그 순간부터 마른 나무까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깊이 영접합니다. 나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까지에 불과한 존재요. 한 줌의 땔감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일생 예수님을 그러니까 떠나면은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고 떠나지 않고 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임을 배웠습니다. 죄의 세력 아래에서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좀 저희가 참 아무 쪽에다 쓸도 없고 좀 하나님의 좀 다만 진노와 심판의 좀 아래에 있었던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오직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사실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